모레가 8.15 해방일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우리 주님이 일일이 안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가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으셨어요?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오늘 변화됩니다. 아멘. 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말이 바꿔져야 돼. 말이 바꾸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물을 쑥뚝 자르는 것처럼 쑥뚝 잘라서 어제까지는 버립시다. 오늘서부터 제2라운드의 새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인생을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애소하게 한쪽으로만 몰아붙여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기도해서 병을 고쳐야지 약을 왜 먹냐 그럽니다. 그 약도 하나님이 썼습니다. 천하만물이 하나님이 아닌 거 있습니까? 수술해서 고쳐도 그 수술하는 그 의사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디 힐링을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살림욕을 하고 그래서 또 치료해도 그 살림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하나 아닙니다. 병을 치료해도 약으로도 하고 기도로도 하고 수술로도 하고 힐링으로도 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그러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기독교는 이 구원을 영의 구원만을 주장해 왔어요. 계속. 인간이 영만 있는가요? 네? 내 속에 영이 있어요? 인간이 영만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3분법으로 설명하거든요. 내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직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도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혼의 세계. 오늘 말씀의 지식을 얻으세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공부는 못해서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상 공부는 안 돼요. 반드시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등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지식이 머무는데 어디요? 그건 영의 세계가 아니면 혼의 세계 속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지정의 감정이. 응? 사랑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력 있잖아요. 이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받으시고 죄악과 실패를 끊어냅시다. 자꾸 끊어내면 좋은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오감각을 느끼는 육신. 이것이 다 하나지요. 하나.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영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이 성품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육신 생활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지 이 육신을 하나님이 싫어한 줄로 알아. 얼마나 육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 육신을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자꾸 육신을 없인 여기냐는 거예요. 유교생활을. 이 물질을 자꾸 왜 제약시하느냐.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건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탄이하고 개입해. 인간이 사탄이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이하고 악을 행해서 악해진 것이지, 물질은 원래 선한 것이요, 우리 육신은 원래 선한 것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 어디 사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 좋아서 성령이 어디 사세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공중곳에 사탄이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만든 세상, 쓸만한 세상. 왜 자꾸 헬라의 철학을 집어넣고 기독교에다가 우리 이 기독교 순수한 신앙 속에다가 헬라의 이원론을 왜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못된 소리를 듣느냐고. 왜 다른 유교나 이 다른 것 집어넣어서 불교나 이런 거를 자꾸 집어넣어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고 악의 세계고. 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세계예요. 선한 세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니까 세상이 악해진 것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래의 가르침은, 교리는, 원리는 선한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사. 이 세상을 보고 심히 기뻐해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크게 한번 했어요. 나는 이 세상을 보고 심히 기뻐하리라. 아멘. 이 기독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 타종교나 이 철학자의 그런 이원론 사상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의 육의 구원, 생활의 구원, 우리의 삶의 구원을 하나님이 동시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삼일체인데 셋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활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자꾸 이게 샤머니즘이니 이것이 무슨 기복주의니 이런 못된 소리,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느냐고.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개념을 정리하세요. 복은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이 좋은 세계를 자꾸 사바세계로 악한 세계 이원론으로 영은 선하고 보이는 물질은 다 악하다 이러면은 이것이 신앙이 생활이 제대로 된 줄 알았는데 그건 가짜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철학사상이지.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심히 좋은 세상이요. 심히 좋은 세상에서 심히 좋게 살다 천당 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인데 이거는 영과 육을 동시에 구원시킨 것이지 하나만 구원시킨 게 아니다. 왜 자꾸 하나만 구원시켰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냐?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만 구원시켜준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건지신 것인데 너무 좋아했다니까요.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꾸 왜 나를 없인 여기세요? 왜 자기 자신을 자꾸 피하시겠어요? 왜 열등감 속에 있으세요? 자긍심, 자존감을 또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구원론을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단편적인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가서 나 혼자 살아요? 에? 천당 가서 혼자 살 거냐고. 응? 당신 혼자 살 거냐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당신 혼자냐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혼자 건져냈어요? 공동체를 건져냈어요? 공동체를 건져냈다고. 이 성경은 개인 구원을 시키고 그 개인들이 국가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구원론으로 갑니다. 첫 번째 구원론은 영의 구원.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다 천국을 소유하시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선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천당 보여줘. 그러니까 야,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야? 살아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네 안에 있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네가 육신 생명이 끝날 때 하나로 가는 것이지, 네 안에 지금 없는 천국이 죽으면 생겨지냐? 그건 아니야.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흔히 하는 말이죠. 신앙이라는 진리 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믿으나 미국 사람이 믿으나 누가 믿으나 신앙의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일본 사람이 예수 믿고,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미국 사람이 예수 믿고, 필리핀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나라 국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속해 있는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은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국가 구원. 오늘 진하게, 아주 진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4대 구원 교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서 도대체 이 구원론을 너무 모두 모르고 있고 수백 년 전에 써온 그런 기독교 교리를 보아도 영적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적 타락이라든지 하나님의 견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 구원을 성경에서 전체가 쓰고 있는데, 성경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국가란 말보다 나라란 말이 훨씬 좋은데 자꾸 나라란 말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구원시켜요.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럴 때는 내 영을 구원했다, 내 삶을 구원했다, 내 육신을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국가를 구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에요. 이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사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느냐? 사람의 시조는 하나님이 셨고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는 누구요? 아브라함. 민족을 형성했고 국가를 세웠고 거기에 예수가 그 국가를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스라엘 민족사 국사고, 이 나라의 국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느냐는 내용이고, 성경은 그 다음에 나의 역사, 나의 얘기고 내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이 세 가지 항상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게 창세기서부터요 쭉 흘러요.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부르고요. 자, 보세요.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의 39권을 개관합시다. 자, 첫 번째,
창출래,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그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국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다. 이게 창출래,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온 얘기.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의 광야 생을 거쳐서 적국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토를 가지게 돼요. 비로소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저들의 국토가 생겼죠. 영토가,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개 있어야 돼요. 백성과 국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토가 생겨진 거죠. 저들에게 비로소 백성이 있고 국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런데 이 나라를 처음에 세웠는데, 가나안 땅에 세웠는데 자꾸 나쁜 짓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매를 때려,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13사사를 보내서 이웃의 침략을 막아서 국가를 세워나가요. 사무엘 상하, 성경 쭉 역사 개관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시켰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이제 왕정 국가가 탄생해서 군왕의 역사의 시작,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역사에 와서 비로소 국가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볼 때 한 국가가 새로 세워지려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가 세워져요. 우리나라가 8.15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사사시대 그 400여 년,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왕, 다윗왕 때 와서야 비로소 나라다운 골격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잘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못쓸 나라다, 이 나쁜 나라다, 사회 악이 많고 이건 망해야 된다.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사회에는 많은 피해가 있고 문제가 많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 낙관주의자들, 긍정론자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 하나님 이 나라를 점점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축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게 지금 발전했다고요. 뭘 몰라. 못된 것들이 자꾸 그러지. 그게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가 끝나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남북 왕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 국가 경영의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 침략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예요. 신앙 회복 운동. 시가서를 넘어서 이사야 선지 나라 유기를 보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랴?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셔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고.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국가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호소하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해요. 정신 차리자고. 에스겔 선지 국가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 작둑 자르고 호시아 선지서부터 마리서까지 선지서 17권 전체는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성령의 국가 회복을 위한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국가의 구원, 하나님은 국가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가의 구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지시고 세워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이 지금의 이라크에서 그들의 족속 이름이 갈대아 족속이에요. 이 갈대아인들이 일어나서요, 큰 나라를 세워요. 그게 신바벨로니아예요. 대제국을 세워요. 인류 서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가장 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거기 잡혀서 가거든요. 포로로. 근데 그는 픽업돼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픽업돼서 왕림학교로 들어가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요. 응? 그래서 왕림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다시 반복해요. 끊임없이 내가 목회하면서 반복할 거예요. 학교 공부는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요. 당신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만큼은 공부해야 돼요. 이 세상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집안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대물림을 끊어버리자는 것이 예수 아니에요? 이 대물림을 끊어버리자는 것이 출애굽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내력으로 왔든지 간에 싹 끊어버리고 당신 가문에 하나님의 가문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예, 대물림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 그 이제 공부 열심히 했다고. 3년 동안 왕림학교에서 공부했다고. 그리고 나와서 관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선명해요. 우리도 왜 어떤 꿈을 꾸고 나면 선명할 때가 있잖아요. 선명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요. 이것들이 다 왕림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들이 됐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알고 해석해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꾸셨어요? 임마 내가 꾼 꿈 얘기하면 사기치려고 직접 내가 꾼 꿈을 알아갖고 네가 말해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죽여버려. 저는 사기꾼들은. 그 죽여나갑니다. 학자들을. 그 다니엘가 오니까 다니엘이가 잠깐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조급하세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보다 힘없으시니 어젯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서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석하게 해줘요. 그게 인류 역사의 과정이고 정말이죠. 저게 꿈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어떻게 환상 중에 보게 되느냐, 그게 금신상의 얘기죠. 세계 모든 국가들 흥망성쇠는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얘기고, 모든 국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힘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꿈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전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파사 연합군이 나중에 파사 페르시아를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꿈에 보이는 거예요. 넓적다리 알렉산더의 헬라가 일어나서 그리스가 이제 점령해 나갈 것이다. 그 헬라는 로마에서 정복이 될 것이고 로마는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멸망한 자리에서 이제는 흙과 철, 즉 강대국 약속들이 서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발가락 시대, 열 발가락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끝이 날 때 인류 역사를 돌이 산에서 나와 쳐서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종말론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꿨던 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종말론이라든지 이 신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현재 모든 국가들도 세우고 망하게 하고 허물어 버리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하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또 꿈을 다 해석해 버리네.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이 신비주의자하고 하나님의 신비하고는 다릅니다. 자꾸 신비주의자들이 신비를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흔히 그들이 이 비평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와서 신비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않으며 번제에 손을 얹는 이런 신비한 능력을 오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장 4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비한 하나님 능력 앞에요 엎드려져 버려요. 이 다니엘이 누군데요? 이게 포로로 끌려왔던 형편없는 천민입니다. 그 앞에 왕이 엎드려 절하잖아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런 권세를 받자고요. 오늘 또 그 대제국,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일개 포로로 잡아왔던 포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선물을 주면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바벨론도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신이죠. 왕의 주제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의를 삼았으며. 여러분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큰 소리 치세요. 세상을 다스리세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요 교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올 때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처럼 큰 소리치고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세상을 전부 다스리고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됩시다. 그러면 왜 궁금한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맨날 망하게 하냐? 이 다윗은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냐? 이스라엘이 선민국가인데 선민국가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되냐? 그 이유를 몇 가지 써볼까요? 그 이유가 5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레미야가 하나님 절대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에스겔에 나서서 그렇게 부르시세요. 그런데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권력의 부여 통치자들. 미가서 3장에 보면 미가서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민들의 가죽을 벗겨먹고 이 정치 권력자들이 기독교인 관리들이요 정말로 위에서 사시라. 특별히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국민이 선택해서 했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이 나라 대통령 누가 하고 싶어서 해요? 국회의원 누가 하고 싶어서 해요? 국민이 뽑아줘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하고 이 정치가들하고는 많이 닮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국민이 선택해서 뽑아주셨거든요. 그랬거든. 뽑아준 국민의 민심을 얻으세요. 뽑아준 사람들의 의도를 알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라고. 그리고 뼈를 꺾어서요 그 뼈 사이에 있는 살을 뜯어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국가가 권력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타락. 종교 지도는 탐욕, 음란, 홈리와 비나서 여사제와 동침하고, 종교의 타락, 거짓 예언을 하고, 우리나라 천만 성도 돈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스럽고 음란을 치고 더러운 타인의 성을 일어서고 거짓말 안 한다면 국가 구원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리대금.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거리대금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거리대금이 이게 쌀이
한 가마지요.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들이 봄에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먹어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이 얼마를 갚아야 되냐? 한 가마 반을 갚아줘야 돼요. 응? 6, 7개월 만에요. 50%를 물어야 된다고. 그러니 없는 사람이 살 길이 있어요. 이거 다 갚아야지. 또 농사 지어가지고 다 갚고 이제 다 갚고 나니 또 봄에 또 식량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또 좀 여유 있는 부자한테 가서 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을에 가서 1.5배로 또 갚아야 돼요. 그러니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자식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 가난이 태물림 되는 것이지. 아무튼 여러분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가문이 예수 안에서 어려운 것들이 대물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고. 예. 그래서 빈곤이 평생 노예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좋은 나라가 되지.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땠느냐? 뭐 관리들이나 그랬다 치고 일반 백성들은요 성매매 가지고 흥했어요. 4,000년 전서부터 이 동네는요 이 저 성매매 했다고. 우리하고는 문화가 달라요. 이런 음란, 이런 음란을 깨버리려고 가나안에서 못 살게 하고 애굽에 있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또 바알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알 숭배. 하나님보다 돈과 성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국가 조직,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세요. 자, 국가 회복. 하나님은 세 번째 국가 구원을 시킨다. 네. 국가 구원. 이게 에레미야서 29장 10절서부터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요. 이 나라가 이런 시스템이니까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고 쳐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정신 차리면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가 되게 만들 거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좀 국가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아니에요. 국가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국가의 구원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기서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또 이사야하고도 하나님이 40년 3절에서 약속을 하시죠. 대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이 하나님은 국가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국가의 하나님이다. 개인의 하나님만 아니다. 개인 무시하면 안 돼요. 개인을 구원시키고 국가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같이. 하나를 치고 하나를 이룬 거 아니에요. 둘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애굽을 내 성령문을 구수와 스바를 내 디션을 주은 너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앉혀놓고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하나님 눈에 내가 크게 해줘요. 하나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고 아멘.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나를 그리 근데 왜 내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안 여기냐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국가에 대해서. 이건 국가에 대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국가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1948년도에 회복된데 동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얘가 지중해고 얘가 이스라엘이면 이 동쪽이 이 바벨론이거든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아요. 애굽. 애굽에서부터 모아서 이끌어 왔어요. 북쪽은 지금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서 지금 48년도에 해방돼 되돌아왔습니다. 남쪽에 가둬두지 말라. 예. 이 남쪽에는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 그 외의 나라들이죠. 내 아들들을 몽서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8.15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내일 모레가 해방인데 우리 힘으로 됐냐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 힘으로 됐냐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됐냐고.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셨다고. 다른 건진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국가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아세요. 구원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구원론 속에는 영과 우리의 생활과 국가가 들어갑니다. 쭉 계속해서 내가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그렇게 써놓은 책들도 별로 없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그래서 4대 구원론을 지금 내가 4대 구원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4대 구원교리. 국가의 구원, 하나님이 시켜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했잖아요. 성품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도 구원받고 생활도 구원받고 국가도 구원받는데 성품이 더러워. 성질이 안 고쳐져. 이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성질을 바꿔주느냐. 성품의 구원. 그래서 내가 4대 교리 구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나라를 건지고 국가를 건지고 살리는 사람들. 기독교인은 건지고 살리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지도자가 최초에 누구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야. 민족의 지도자가 이끌고 나와요. 아주 못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못돼서 안 믿는 사람은 더 나빠. 계속 비방하고 욕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40일 금식기도하러 올라갔더니 거기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 짓거리를 합니다. 아주 못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쓰겠다. 그때 모세가요 뭐라고 기도해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즉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원래 신앙이에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나를 죽여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뭐라 기도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거짓말 안 한대요. 정말로 진짜로 참말을 한대요. 우리가 강조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참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나의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데 어떤 말을 하려고 지금 이러느냐? 내 형제 권력, 내 민족, 내 나라, 친척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내 나라 구원을 원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는데요?
예수님 이스라엘은 국가로 오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죠. 앞으로 이 민족이 당할 고통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에 골고다 언덕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줄 아세요? 거기서 이 민족의 비극을 본 거예요. 이 민족이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수도 서울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되고 평화롭게 하는 걸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나를 숨겨보고 모른다. 하나님의 이 평화를 모른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도 우셨어.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럼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선지서에 나오는 사람들. 연약한 여인 에스더,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할 때에, 히틀러처럼 전체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여자가 내 생명을 내놓고 내 민족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3일 금식기도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여 내 고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고 너 기도하다 잡히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좋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8.15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 민족 지도자들,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민족 지도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민족의 애국자들이었어요. 물론 다른 정파도 있었고 또 무신론자, 하나의 종교죠.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오셔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지은 것보다 교회 하나 지은 게 낫다.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입니다. 예. 여러분, 독립협회에 있던 서재필이 독립문을 만들죠. 그 독립문 거기가 뭐한데요? 여기가 모학관이라고요. 모학관이라고. 우리나라에 처녀 남자들 고자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바쳐요. 근데 그 부모가 딸을 보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내 딸을 지금 남의 나라 정으로 첩살이로 놀이개로 보내니 집에서부터 울고 올라온 거예요. 부산에서 저 목포에서 강주에서 대전에서 부산 대구에서 울고 올라와서 헤어지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서대문에 있는 독립협회 그 모하관 거기를 닫게 부셔버리고 독립협회 서재필 기독교인이 거기다가 독립협회를 만든 거예요. 독립문을.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다 애국자였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 독립협회 서재필, 국산 장려운동을 일으켰던 고당 조만식,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내자는 거였어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는 반드시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기독교 국가에 주는, 마음이 자꾸 급하냐? 기독교 국가에 주는 4대 축복이 있는데,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하겠어 다. 적당히 해주는데 그냥 은혜가 강같이 폭포 쏟아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하겠어. 그래서 4가지 중에 한 가지 오늘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서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데 국방력을 튼튼하게,
기독교 국가는요 반드시 국방력을 튼튼히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군대는 130만이었습니다. 기독교 나라는요 가장 먼저 국방력을 튼튼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도요 여러분 교육도요 어떤 복지도요 이게 다 나라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니까 교회 다 허물어 가지고 공사당 사무실 만들고 교회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도상 다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피폐했어요. 우리는 중국에 80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다고. 중국 역사가 끝나고요 약해지니까 일본이 또 들어와서 다스려요. 일본이 또 끝나고 그러니까 북한이 또 나와서 다스려요.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못생긴 계집을 내놓으면 왕명불복적으로 절한다. 예, 지금 중국에다가 우리 처녀들을 공녀로 물건으로 바친 거예요. 사람 바친 것도 아니고 공녀라고 그래. 공녀. 곡물 중에. 예. 그래서 효종 때 보면요. 효종 때 우리나라 처녀들 146명을 잡아다가 중국에다 바쳐요. 중국 황제의 놀이개껌으로. 예? 잡아갔다가 이제 중국의 황제가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배분해 주는 거예요. 성종 임금 때는요. 대한민국에 그때 우리 조선 나라에 198명의 남자를 거세해 가지고 조선 고자 198명을 중국에 바칩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그러죠. 한탄을 해요. 그런데 어찌하랴?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 세종임금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오만방자 명나라 산들 앞에 분개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얘기는 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중국에 당한 걸 영상물이 있어서 잠깐 봅시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입은 피해는 임진왜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인질이나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수만이었고 이후 청의 수도인 심양에서 거래가 된 조선인 노예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태종에게 당한 인조의 굴욕이 더 큰 문제였다. 7년 동안 외란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승리를 지켜낸 조선이었다. 그런 조선이 2달도 안 되는 전투 끝에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을 군주로 모시는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으니 그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오죽했겠는가. 중국에게 당하는 우리 역사입니다. 임진왜란이 일하기 전에 이인은 10만 양병설을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국방력이 있어야 된다. 저놈 죽일 놈이다. 저놈은 사회의 악을 조장한 놈이고 우리에게 전쟁하자는 거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파탄낼 놈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세요? 역사적으로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건 역적이에요. 나라 지키자는 건 역적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만나요. 그리고 중국 세력이 서구 열방에 의해서 힘이 약화되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중국이 떠나가니까 일본이 슬쩍 들어옵니다. 일본이 들어올 때요. 얼마나 우리나라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웃겨요. 일본의 낭인들, 조폭 세력, 깡패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조폭 세력 하나를 못 막아요. 그래서 나라의 황후였던 민비가 붙잡혀서요. 부처드했다 그랬어요. 이저 육곡간에서 고기를 날라시 찌기는 것처럼요. 우리나라의 왕후를 잡아다가 이 낭인 깡패들이 이 조폭들이 이 갈갈이 찢어서요. 이 저 석유를 뿌려 가지고요. 민비를 불태워요. 민비 묘는 묘가 없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제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해방이 내일 모레 되는데 그럼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에는 수많은 지금 탱크가 몰려오고 중국 팔로군이 지금 북한에 편입되고 소련에서 무기를 도입하고 그래서 북한이 전쟁 준비하는 줄 다 알았습니다. 우리 대한에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첩보 다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알아서 소용없어요. 나라 지키자 너무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클럽, 술집 이런 것만 막 부흥되게 서울에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쳐내려오죠. 저게 북한에는 탱크가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이 못된 것들이 자꾸 우리가 북침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북침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남치면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킬 힘이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고무적에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개혁됐어요. 예,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지금 개혁된 거예요.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우물안 개구리 중국밖에 몰랐어요. 그 우물안 개구들이 튀쳐나와서요, 저 바다를 건너서 개신교를 받아들이고요, 유럽과 서구 열강의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우리가 뻗어나가서 세계 10대 강국 이룬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요, 세계에서 무기를 판매하는데 미국하고 지금 같이 세계에서 그 방위 산업이 발달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폴란드에다가 엄청나게 우리가 무기 수출을 거기다가 했었죠. 폴란드에다가 FA-50 비행기를 48대, 뭐 K2 전차를 1000대, K9 자주포를 648대, 중동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에 2조 원대, 사우디아라비아의 로켓을, 말레이시아의 FA-52 전투기 18대를 미국에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비행기 수출할 수 있었는데 로키트사에서 그때 해방을 나가지고 우리가 못 했는데 할 거예요. 미국에다가 우리나라가 훈련용 비행기를 수출할 겁니다. 미국에다 수출한다니까 우리가. 유럽, 뭐 중동, 뭐 동남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 직접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전에 될 뻔했는데 로키트사가 나라의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그 입찰할 때 그냥 내놔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됐는데 되기는 곧 될 거예요. 우리가 남북통일이 무력으로 되면 이 국가의 이 민족의 재앙입니다. 이게 때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타협해서 남북통일이 되냐? 그건 비굴해.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짤랑짤랑한 것처럼 뭐라 아부하고 북한에 그렇게 아양을 떨어서 되냐? 그거는 업신여김 당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남북통일은 어떻게 됐느냐? 국방력을 군사를 130만을 만들었다고. 두 번째, 경제력이 발전됐어. 세 번째, 민심을 하나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남북통일이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남북통일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주여 이 땅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건지셨어요. 바로 통해서 이제 세워나가고 앞으로 창대하고 번성한 세계의 열강 가운데 드는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